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8살에 즉위하여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그 중에 16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4번 왕들이 바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은 끝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남유다의 멸망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이렇게 확정된 이유는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바로 므낫세, 그 므낫세라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악행 때문이죠.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함께 섬기고,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그 제단들을 가지고 들어와 여호와의 제단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성전의 두 마당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 직접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그 제단 위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죠. 하나님의 이 작정은 너무나 강하고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요시야의 엄청난 개혁의 노력으로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남유다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멸망할 텐데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개혁을 했다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했는데도 나라가 망했다면 그 개혁은 실패한 개혁 아닌가? 그러면 실패한 계획에서 무엇을 배울 게 있는가? 굳이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을 살펴보고 그 요시야의 개혁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회의 섞인 말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한 것에서도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과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또한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둔 목적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첫째, 한 사람의 개혁이 나라의 미래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그의 헌신이 헛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인생의 평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셋째, 헌신의 흔적은 지금 당장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훗날 나의 후손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자의 헌신적 삶은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헌신이 훗날 풍성한 열매가 될지 앙상한 가지가 될지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상 때려 부수기 작업입니다. 우상을 때려 부수는 작업이 요시야 개혁의 핵심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줄 때 그 율법을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또한 진정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타오르고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고칩니다.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슬퍼하며 옷을 찢고 부르짖으며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의 전역에 크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전심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는데 가장 먼저 개혁을 일으킨 장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바로 잡는 것, 즉 성전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23장 4절을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6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리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던 가짜 하나님들,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이 우러러보고 경배하는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우상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입니다. 그곳에서 불사르고 태우고 재로 만들어 배에다가 뿌려야 합니다. 또한 아세라상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묘지에 뿌려야 합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 어두움, 캄캄함, 혼탁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우상들의 본체인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우상이 있어야 할 것은 그곳입니다. 우상은 그곳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모든 우상들은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드론 밭,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태워버리고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뿌려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천안시 신방동 까치 현대아파트 옆 마을에 유지였던 장아무개 씨는 아내와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아내와의 사이에 7명의 딸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마음이 넓고 고왔던 그 아내에게 귀신이 들어옵니다. 입이 거칠어져서 막 남편에게 욕을 하고 자식들에게 욕을 하고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고 잠을 안 자고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망가져가는 걸 지켜보는 남편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내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용하다는 강신물을 데려다가 굿을 3번이나 하고 고향인 광덕산 기슭에 암자를 만들어 거기에 부처상과 산신령상을 데려다 앉히고 탱화로 도배를 하고 제단을 쌓고 날마다 찾아가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며 우상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했지만 아내의 병은 점점 더 심해져 온몸에 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뼈만 앙상하여 산 송장같이 되어가지고 냉방 같은 안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하루 종일 이상한 헛소리를 내뱉고 욕설만 내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아무개 씨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한 일은 안방에 틀어박혀 있는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길래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장롱 위에 하얀 백장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 신주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내리니까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신주단지를 마당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덕산 암자를 가보았는데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지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망치와 톱과 빠루를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모두 때려 부수고 뜯어내고 탱화도 다 뜯어내어서 마당에 쌓으니 한 무더기가 쌓였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태우는데 오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모든 게 탔습니다. 시커먼 재가 되어 있을 때 장 아무개 씨는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저 태운 게 다 3천만 원어치입니다. 그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목숨이 더 중요하고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다 뜯어내고 부수고 깨끗하고 수리한 그 방에 십자가를 걸고 마당에도 큰 십자가를 걸고 그 암자를 기도원으로 만들어서 매주마다 가서 성도들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부인이 낫기 시작하더니 1년이 안 돼서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는 것, 모든 우상들은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 버리는 것, 태워버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뿌려버리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은 어떤 모습이며 우상은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요즘은 자연스럽게 애국을 하는 시대입니다. TV를 켜나 신문을 펼치나 스마트폰을 보나 언제나 가장 먼저 뜨는 기사는 나라에 대한 걱정과 사건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걱정거리가 없는 나라, 다툼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시야 왕처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부터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만 계셔야 할 성전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너무나 잘못된 이것을 바로 잡는 데서부터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최고의 우상은 목회자들의 교만과 완고함입니다. 교만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념과 사상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까지 가르쳐서 정치화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사상이 다르거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가차없이 공격하고 물고 뜯습니다. 상대방이 목사이든 직분자이든 성도이든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에 계시는 예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들어있는 그 생각을 공격합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손바닥을 마주치지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으면 모두 적이고 원수로 여깁니다. 마귀를 대하듯이 대합니다. 이 자기중심적 교만과 완고함의 우상이 그 마음에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사기 인생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사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있으니 기독교 교회끼리 날마다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분오열돼 있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사상과 이념과 정치를 뛰어넘지 못하는 종교를 어찌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종교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하며 그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1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제1 속성도 사랑이 되어야 마땅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다고 자신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뭐 훈련받고 자기 확신이 분명해도 그건 다 인간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 증거, 유일한 증거는 구원을 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제일 속성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과 14절과 15절과 4장 20절을 똑똑히 읽어보십시오. 나와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공격하고 싸운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향하여 라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놓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공개적으로 욕을 해대고 설교 강단에서도 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결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설교를 재밌게 한다고 해서 그런 목사 설교를 계속 경청하고 그런 목사를 따라가는 것, 절대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즉시 그에게서 떠나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록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지지하는 당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 이념과 지지하는 당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마음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이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개인의 죄는 사하고 병은 고치고 천국은 가게 하는데 정치적인 이념은 뛰어넘지 못합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정치 앞에만 서면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평범한 성도라면 이해합니다. 하루하루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도 힘든 그 성도의 삶이라면 성도가 그런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선 목회자가 또한 어떤 지도자들이 그 정도 믿음의 배포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일을 그만 내려놔야 합니다. 아니면 크리스찬임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천국까지 가려고 욕심을 부립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은요, 성전을 수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라를 수리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성전부터 수리해야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천하보다 귀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자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 마음, 목회자들의 그 마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스무리한데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들,
교만과 위선과 가식과 자기 고집과 완고함이라는 우상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기 소신이 하나님의 뜻인 양, 목사라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자리인 양, 자기 생각과 목사직이라는 권위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상이죠. 한두 개 우상도 아니고 여러 개 우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이런 우상들을 모두 성전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불사르고 태우고 빻고 가루로 만들어 뿌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알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연구할수록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소리만 내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귀납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에 대해 박식하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알더라도 그대로 사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강령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강령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모든 성경을 어기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바람은 임으로 행하되 어디로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처럼 모든 곳을 향해 불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불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의 바람이 불어가야 합니다.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내 사랑의 영역이 너무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영역 안에 갇혀 있구나. 왜 이럴까?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무기력할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 나의 아집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같고 성향이 같고 사상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성경을 이제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진정한 애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란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하시고 나의 영혼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시고 진정한 애국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세상의 탕류와 이런 잘못된 목회적 가르침과 분위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할 것은 내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 내 성전을 내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